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분은 그 사람의 자기 이해는 그 사람의 윤리학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윤리학에서 핵심적인 얘기인데요. 그 사람의 자기 이해는 그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윤리학, 그의 모든 행동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나는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해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간섭들도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사랑의 충고도 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컨트롤도 못하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만 자녀들은 온 세상이 좁다고 넓게 다니는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간섭할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행동을 고칠 수 있느냐? 방법은 우리 자녀들의 자기 이해를 바꿔주는 겁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맞는 행동을 우리 자녀들은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자기의 가치관이 되고 자기에 대한 이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거기서부터 그의 행동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너를 10년간 기도하고 나왔다. 내가 너를 위해 아침마다 기도한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그는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행동을 규제하지 말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고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이해를 누가 만들어줄 거냐는 거죠. 그 사람의 자기 이해를 누가 형성시켜 줄 것인가? 그 일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significant others, 중요한 타자라고 말합니다. 선생님도 계시겠고 대표적인 건 부모님이고 또 교회 가서도 내가 누군지 배워가겠죠. 그렇게 중요한 타자로부터 듣는 나에 대한 이해, 고백, 평가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서 자기의 이해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폭력배 같은 분들,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의 자기 이해는 좋지 않죠.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열등하게 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쓰레기야. 이렇게 자기를 이해하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는 없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나는 누구냐는 질문 여러분 하고 계시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질문이고 사실은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답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숙할수록 자기의 이해는 점점 깊어지겠죠? 그렇겠죠? 학문적으로는 나는 누군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면 내가 누군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많이 했고
답변을 시도한 일들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우리 생물학에 의하면 다윈의 진화론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의하면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진화한, 그죠? 진화한 존재입니다. 동물과 질적 차이가 없는 존재죠. 그런가 하면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면 성적인 존재입니다. 항상 성에 목말라 있고, 그래서 이 성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인간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층 심리학에서는. 사회경제학에서는 칼 막스 같은 사람들은 인간은 철저하게 물질에 의해 좌우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 무의미하게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걸 다 종합해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나는 누구냐 하면은 결론이 나오죠. 인간은 짐승 같은 존재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언제나 성적으로 목말라 있고,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그리고 왜 존재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학문적인 인간이해의 종합입니다. 너무 형편없죠? 학문적인 인간이해가 심오할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별거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저 우주도 안다고 하지만은 인간은 정말 알아야 되는 내가 누군지, 인간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인간을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 여기서 나오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학문이 규정하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은 발달하지만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는 깊어지지 않고 더 천박하고 더 잔인하고 더 물질주의적이고 더 각박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왜 자기를 모를까요? 그렇게 알고 싶으면서도 인간은 자기를 모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알 수 없다. 인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불가분리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탠리 그랜츠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 순간에 그는 우주의 주인이 되었으나 동시에 우주의 미아가 되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갈 곳 모르는 고아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존재로 전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인간은 자기를 모르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길을 찾아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찾으려고 시도한 것이 뭐냐? 인문학입니다, 여러분. 인문학.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인문학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인문학 열풍이 불었고 사실은 지금도 그 경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의 한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문학이 어디 있었냐면은 옛날에는요, 신학과 인문학이 한 덩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은 인간학이다.
그런 말도 신학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은 불가분리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신학과 인문학이 하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이게 공존하는 것이 신학이며 인문학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인간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세 천주교가 완전히 세상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간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뭐라고 부르냐면 암흑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세가 왜 암흑기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중요한 것은 신학 속에서 인간을 외면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하여 이제 반발로 나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아시죠? 르네상스라는 거예요. 신학에서 인간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다, 그렇게 말하자 무슨 소리야? 인간도 있다고. 그래서 반발로 나온 것이 문예부흥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나타나면서부터 신학에서 인문학이 떨어져 나와요.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예부흥 이후에 신학과 인문학은 대립을 하면서 인문학이 세속화의 길로 걸어가게 돼요. 이게 인문학의 한계입니다. 뭐냐? 인문학 속에는 신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칸트, 공자, 맹자, 이런 속에서 인간이 뭔가를 찾으려 하다 보니까 평면적인 입장에서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는 거죠. 인간 존재에 대한 답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한 인간은 자기 존재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아주 유명한 쇼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쇼였느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군대 갔던 그 젊은이들이 돌아왔는데, 그 전쟁 중에서 일본군에게 너무 가혹한 뭐라 그럴까요? 가혹한 그 학대를 당해가지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군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아무리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기억상실증에 걸려왔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이나 친구나 또 그 사람에 대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다 가족에게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아무도 가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자기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군인들이 꽤나 많았어요. 이들을 어떻게 가족을 이들에게 찾아줄 건가? 정부가 고민하다가 묘안을 짜냅니다. 그게 뭐냐면 파리의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에서 쇼를 하기로 했던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전사통보는 안 받았는데 아직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은 그 아들들의 부모님을 초청해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제 그 군인들은 무대에 등장하는 겁니다. 어두웠던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탁 비치면 군인 하나가 딱 나와서 자기의 전신을 보여주는 거죠. 패션쇼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내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를 아시는 분은 나와주세요 라고 호소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시간에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는 누군지를 영원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거기 등장한 군인들은 절박해지는 거예요. 누구 나를 아는 분 안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절규를 하면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퇴장하고, 또 다른 군인이 올라와서 자기를 보여주고 누구 나를 아는 분 계시냐고. 이렇게 1명, 2명, 3명 지나가는 동안에 관중석에서는, 청중석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안쓰러워서
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해서 저렇게 됐는가. 전쟁의 비참함, 그 젊은이의 앞날, 그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쇼가 통곡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슬픈 질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자기 딴에는 내가 그러지만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거죠. 자기 존재의 가치도 모르고 죄와 무지와 잘못된 가르침에 희생당하고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가끔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을 안다고 뭐가 그렇게 큰 유익이 있겠나? 뭐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네, 세계관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세계관의 3요소. 첫째가 신, 하나님이에요. 둘째가 세상. 셋째가 인간입니다. 세계관의 3요소가 뭐라고요? 신, 세상, 인간이에요. 자, 신을 놓고 생각합시다. 신이 없다. 그럼 뭐예요? 무신론이죠. 그죠? 자,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하면 신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신론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무신론자는 말이죠. 이 보이는 세상이 원래부터 이 모습 이대로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자연이라고 불러요. 스스로 자, 그럴 연. 원래부터 세상은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럼 무신론자가 보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진화론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소중한 존재라고 가르쳐도 무신론자의 깊은 마음속에는 무슨 소리야. 내가 아메바로부터 시작된 원숭이가 내 조상인데 뭐 자기 이해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세상과 인간 이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불교의 범신론 같은 거 있죠. 범신론이 뭐죠? 신이 모든 게 신이다죠. 그죠? 모든 게 신이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럼 범신론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범신론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 세상 자체가 헛개비입니다. 사실은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에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헛개비, 마야라고 부르죠. 그럼 그 범신론에서 생각하는 인간은 뭐죠? 인간은요, 신이에요. 모두가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신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산에도 신성이 있고 나무에도 신성이 들어있고 바위에도 신성이 있고 강에도 신성이 있고 동물에도 신성이 있고 꽃 속에도 신성이 있고 나도 신성이 있으니까 결국 나는 뭐예요? 나는 산이고 나는 바다이며 나는 바위이며 나는 새이며 나는 원숭이이며 나는 저기 있는 한 마리의 새. 다시 말하면 나와 너, 신과 토가 불이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주와 하나 된 존재예요.
내가 더 성숙해지면 내가 우주고 내가 자연이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이 어떤 존재냐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 이해에 대하여 굉장히 복잡한, 정리되지 않은, 왜? 바로 신관에 의하여 세상과 인간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도 바로 알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 모르면 어떠고 하나님 모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사경회 주제를 좀 정해 주시라 해서 제가 인생 사명 선언서 이렇게 한번 정해 봤어요. 이 가을에 나는 누군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사명이 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인생 사명 선언서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정해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명 선언서는 또 뭘 인생 사명서라고 할까요? 인생을 통하여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삶의 설계도를 인생 사명 선언서라고 하죠. 그죠?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인생 사명 선언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 사명 선언서가 있나요? 뭔가 이렇게 사명 선언서 같은 걸 정해 놓으면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관심과 방향이 그쪽에 모아지게 되죠. 그죠? 저는 어릴 때 그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모자에다 이렇게 해서 제 이름을 새겨본 적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황명환인데 아주 새기기가 복잡해요. 획수가 많아가지고 김철수 그럼 참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그 돋보기 요 조그만 면적의 햇빛만 모아도 어떤 물건을 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 인간의 에너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도 짧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뭔가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나면 상당히 큰 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제 선배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90세 되는 생일날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60세 되는 해에 은퇴를 해서 남은 시간을 편하게 잘 살려고 결심을 하고 30년을 살았는데 어느새 30년이 훌떡 지나간 거예요. 30년을 허송세월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은퇴하고 60세 그때라도 내가 뭔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90이 된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걸 라고 하는 통곡을 하고 후회한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 듣고 또 후배들 중에는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있었는데, 여러분 앞으로는 더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살려주던데, 그죠? 몇 살 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 때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젊지 않더라도, 젊은 사람은 또 젊은 사람대로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우리의 연세가 얼마나 할지라도 다시 내 인생 사명이 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남은 삶을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간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사명선언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명선언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인생 사명 설명서입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깨끗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빌 게이츠가 그 컴퓨터 회사 회장할 때 그 빌 게이츠의 젊은 시절의 인생 사명서가 뭐냐면 책상마다 컴퓨터 한 대를, 그게 모토였어요. 인생 사명 선언서였어요. 포드 자동차의 인생 사명 설명, 포드의 인생 사명 설명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자동차 한 대씩을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 온 에너지를 기울여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우리의 사명을 선언하고 나갈 때 힘을 모을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다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가지만은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이 가을에 꼭 오늘 본문대로 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자기 인생 사명서를 만들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다면 이 가을은 매우 아름다운 가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1장 오늘 17절인데 17절, 18절, 19절 이게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오늘 뭐냐 하면은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알고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힌트는 다 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최고 사명입니다. 정말일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일까? 그럴까요? 그럼요. 그런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제가 가진 성경은 1261면에 있네요. 구약 성경 1261면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뭘 하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시했던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게 뭐라고요? 번제보다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뭐에 대한 지식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장 원하는 것 뭐예요? 나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7면이네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자, 찾으신 분은 같이 읽고 아닌 분은 귀로 듣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아는 길이고 세상을 아는 길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길이고 그것이 행복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회 오는 정성은요, 부처님 섬기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분들 정성 대단합니다. 그 고행하는 거 보면은 몇 년 동안 눕지도 않고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를 알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요. 그래서 고행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득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몸부림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머리 좋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니죠?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졸아요. 예배 때 보면은. 예? 그 다음에 성경에도 말씀 있잖아요. 혈과 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사실. 하나님을 아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내가 내 힘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당신을 우리 자신에게 나타내 주셔요. 근데 사모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갈망, 사모하는 마음, 그럴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은총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하고 기도도 나누면서 또 기도를 가르치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들어보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메모했다가 꼭 이루어졌는지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릴 때도 알았고 젊어서도 알았고 늙어서도 알았고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건 끝도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십자가 같은 거, 우리 십자가에 대한 교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 다 알지, 다 외우지.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더 깊이 느끼고 배우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정말 제일 빼놓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늙어가는 게 서글픈 게 아닙니다. 나이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면요, 나이 먹는 거 슬플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나이는 먹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슬픈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나이 먹게 돼 있는 건데요, 뭐. 신앙만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깊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얼마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뭐 건강하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라고 많이 기도하는데 제가 제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은 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저 아이가 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더 알고자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나에게 가장 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좋아. 내 몸을 불살에게 내주는 것도 좋아. 그러나 더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가장 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그렇지 못해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숫자는 사람만큼이나 많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여러분에게 백지를 드리고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써보라고 그러면 다 다를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다르다고요, 그게.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야만인과 도둑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건 나 아니야.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교회 안에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시험 드는 거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약간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바른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고 바른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느냐, 이 교회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뭐 끝없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 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설명 좀 해봐라. 그 얘기를 듣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물어야지. 그랬더니 네가 50년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이제 믿어서 뭐 하겠냐? 안 간다. 이랬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도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모범교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름대로 다 설명할 수 있겠죠. 뭐 좋으신 하나님, 뭐 어떤 하나님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폭넓은 그분을 압축해서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려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은 세 가지만 설명하겠어요. 압축해서. 첫째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네? 성경을 딱 펴면 뭐가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사도신경 첫머리가 뭐예요?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의 1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1번이 뭐예요? 구원이 아닙니다. 창조예요. 창조신앙이라고요. 창조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가장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예, 저절로 생긴 세상이 아니고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도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옆에 이 아주 좋은 병원이 있습니다마는 분당 서울대병원, 인간 못 만들어냅니다. 생명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지. 1000명, 100명, 10,000명의 의사가 붙어 있다고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총동원해도 코스모스 한 송이를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가을에 코스모스 이쁘죠? 그 꽃 한 송이를 온 인류의 모든 지성과 모든 기술을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창조 위대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과학적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과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과학주의,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부정하는 잘못된 과학주의가 문제지, 과학은 굉장히 좋은 거죠. 창조 자체가 과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계시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끝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뭔지 알죠? 뚜껑을 여는 거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와서 말씀하는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쫓아가면 하나님이 날 잡아봐라. 그리고 가시고 또 잡으려고 그러면 날 잡아봐라고 계속 하나님이 저쪽으로 옮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추구하는 분이에요. 따라와서 계속 노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났는지 아니면 내가 싫다고 도망다니고 뺀질거렸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추적해서 꼼짝 못하게 나를 묶으셨는지 어느 쪽이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찾아서 만났다는 말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집요하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냥개처럼 끝없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하고 두 손 들게 하시고, 그죠? 그게 뭐예요?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찾으셨고 기다려주셔서 오늘 내가 있다는 것 이해하시죠? 네. 우리가 쫓아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하시고 찬양 부를 때도 내 영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고난도 형통도 다 뭐예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아멘이죠? 그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요? 계시하는 계시의 하나님. 세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누가 가르쳐 줬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되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죠?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건데,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시고 좋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나요? 방법 알죠? 방법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나 위해 보내셨다 라고 믿고 고백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영접해 주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100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고 1000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결코 빼놔서는 안 되는 거 3가지만 뽑으라면 요거예요. 자, 한번 외워봅시다. 창조주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 아까 그 친구가 말이야, 너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죠? 자, 여러분이 집에 가셨는데 여러분의 손주가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선생님께 물어봐라.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죠?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게 공식처럼 말하면 애들이 안 들어요. 여기에 살을 보태야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하나님은 말이지, 모든 세상에 보이는 걸 만드신 분이란다. 그리고 말이지, 너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아빠 엄마를 통해서 만들어 이 땅에 보내셨단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단다. 그리고 너를 보고 기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너한테 말씀하는 분이야. 또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다? 교회 가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지?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잘 들어봐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단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인다?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야. 네가 귀를 듣고 하나님 들려주세요 라는 마음을 갖고 들어봐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다. 아멘이죠? 왜? 계시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아, 아빠는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데 저기 또 아빠 있어. 그럼 여러분, 저는 말이죠, 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야, 내가 네 아빠지.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있는 힘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다 할 수 있고 최고로 잘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말이지, 네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나는 아버지 역할을 하라고 신부를 보낸 사람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쓴다. 육신의 아버지가 난데 너를 사랑하고 모든 걸 해주고 싶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 그 아버지 무능하다고, 아버지 때문에 뭐 못한다 하지 말고, 너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라고? 나를 아버지로 세워주신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너의 진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랬어요.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재작년인가 우리 아이가 이제 29인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다가, 아빠한테 받은 교육이 많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거,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너의 진짜 아빠라는 것. 그때는 낯설었지만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사실 많았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럴 때마다 어릴 때는 오히려 모르겠는데 커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고민이 많을 때, 이럴 때 아버지가 계시면 참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는 그 아버지라는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꼭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면 이럴 때 참 좋을 텐데 나는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나의 이 문제를 개입해 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응답이 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도 아버지라는 말이 약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기보다는 아버지로 불리기를 기뻐하는 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들 참 자식 사랑하죠? 우리는 자식 사랑 그러면 그냥 모성애만 생각하는데, 모성애 대단하죠 진짜. 그런데 부성애는 가짜인 줄 아십니까? 부성애도 만만치 않아요. 그
많은 세월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쏟습니다. 아버지들 자기의 뼈가 없어지도록 일하잖아요. 그 부성애가 어디서 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든 어머니들의 모든 모성애를 다 모으고 모든 아버지들의 모든 부성애를 다 모아도 그걸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 잘 키우라고. 그러니까 모든 어머니들의 모성애와 모든 아버지들의 부성애를 다 모아도 하나님 사랑만 갖지 못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 계시자, 아버지. 이게 신앙 성장의 발달 단계예요. 처음에는 창조주로 알다가 그 다음에 그 음성 들으면서 이제 그분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성장의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고백이 더 깊어지겠고 그 속에서도 사랑을 더 많이 성장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 무섭다고 생각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면서 진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면 말이죠. 그 결과가 아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알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동행하게 돼 있어요.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게 돼. 더 사랑하게 돼. 그리고 더 뭐 하게 된다고요? 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더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더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부부가 많이 같이 앉아 계신데 참 보기 좋습니다. 남편의 소원이 뭐냐? 아내가 날 좀 알아주는 거야. 그죠? 내 아내가 나를 더 깊이 내 마음 나와 같이 알아주기 바라시죠? 여기 계신 남편분들. 예? 이 사람이 내 진심을 몰라. 응? 내 상황을 몰라. 아내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이 나를 더 깊이 알아주기 원하시죠? 맞아요? 그럼요. 여러분, 재산 많지 않아도 돼요. 난 앞으로 오래 더 수명이 길어진다고 길어질 텐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될 거 아니야. 부부 사이 안 좋은 세월 오래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저주지. 예? 사이가 좋으려면 이해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몸부림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이죠.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묻고. 왜? 난 아버지를 알고 싶으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다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눈물 나지. 눈물 나죠. 관심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난 아버지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싶어요. 이런 상황일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싶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난 아버지도 알고 싶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땠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묻는 아들이 있으면 좋겠죠? 장로님, 그죠? 좋을 거예요. 행복하죠? 뭘 내가 감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제1사명이 뭐냐? 피조물인 인간의 제1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거기서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계시자니까, 계시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듣는 자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나는 아들, 딸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 이건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그럼 아는 방법이 뭘까요? 더 잘 아는 방법이 뭘까요? 예? 가장 하나님이 자기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여러분, 이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죠?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주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잘 보세요, 여러분.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항상. 여러분, 기도가 올라가죠? 찬양이 올라가죠? 그죠? 말씀이 내려오죠? 축도가 내려오죠?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배를 대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올려가는 것이 있고 내려오는 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그러면서 뒤에서 핸드폰하고 앉았어요. 딴짓하지 말고 예배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죠?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굉장히 좋은 비결이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들으면 볼륨이 개미소리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내 영혼에 꽝꽝 부딪혀오는 말씀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도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이 그냥 지나가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내 가슴 속에 콱 박히면서 그 말씀 하나에 붙들려서 눈물이 쏟아지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에요. 사모하면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알려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나름 응답하려고 리스폰스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분당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알려고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우리를 향한 갈망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더 넓게, 더 깊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고, 그게 축복이고, 기쁨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니엘서, 구약 성경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 11장 찾으셨어요? 제 성경은 1254면인데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 세상은 말이죠,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대가 다가오지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된대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환경에 구애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알지, 그죠?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1번 사명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동행하는 우리 분당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